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줄게 한 것 같이 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오늘은 성경 해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2번의 시간을 걸쳐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마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몇 번의 시간에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다 해서 제가 어떤 성경 해석의 방법론을 말씀드리거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잡았는데 그것은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를 만든 그 합동교단의 옥하는 목사님의 명설교의 시리즈 가운데 경고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경고편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은 그래도 상당히 성경의 해석은 또한 설교는 잘 된 편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도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꽤 중요한 몇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더라. 그런 부분의 오류까지는 다 말씀드리려 하지는 않겠고요. 특별한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해석의 예제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주제로 한다면은 난해 구절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이다 그러면 난해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유치원생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공부만 해도 난해하게 되겠지요. 난해하다는 것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박사님들이 하는 공부가 그들에게는 쉽다 그래도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해하고 난해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난해한 또한 난해한 구절은 상당히 상대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형제들아, 첫째는 고린도 교회가 대상이고 나아가 회람서신까지 되겠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조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상관없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구약 성경도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1절 하반 다 구름 가운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러한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요? 당연하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이 나옵니다. 10장 4절 하반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어떤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나왔는데 야,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그냥 물 아닌가. 근데 참 비밀한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들은 마셨다. 그다음 반석도 그냥 반석이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다.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영의 음료를 마셨다. 영의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10장 5절로 가면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궁극적 구원에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사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경고편의 서두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 문장, 두 문장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예제로 삼는 것은 10장 8절입니다. 그 사이는 이제 지나가고요.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만 3천 명이 죽었다. 민수기 25장에 이 사건이 나왔는데 그 본문에는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합니다. 1,000명의 차이가 나버리지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도 잘 보면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내용들이 많이 기억되고 남겠지요.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고 또 자세히 안 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상관도 없고 연결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겠죠. 실제로 이제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하냐? 성경 해석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에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성경 해석의 전 단계,
기본적으로 관찰, 해석, 관찰한 다음에 해석으로 가고 해석 다음에 적용으로 간다. 이 세 단계의 순서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로 이야기하면 기초를 닦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지. 건물이 없는데 냉장고를 들여놓고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면 기초도 안 만들고 기초 없이 건물을 짓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기초를 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파죠. 아파트의 높이만큼 상대적으로 깊이가 더 깊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컴퓨터로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지요. 이 하드웨어도 없는데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또 컴퓨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사러 가지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관찰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찰. 읽어요. 읽어. 그래서 아하, 어디에 어느 말씀이 있구나. 어디에 어디 말씀이 있구나.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은 뭐가 있구나. 제 어릴 때 1980년대에는 관주 성경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과거에는 좀 읽다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관주 성경을 많이 보았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뭐 톰슨 성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면서 좀 더 참조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어쨌든 이 관주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뭐가 있는가. 또한 신약의 이 구절은 어디에서 인용되었는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10장 8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에 관주를 달았다면 옛날 관주 성경은 민수기 25장 몇 절이다 이렇게 나왔겠지요. 10장 9절에는 관주가 좀 있네요. 10장 9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그 밑에 민수기 21장 5절이다. 그렇게 나와 있네. 그 관주지요.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사건에 대해 있다. 그러면 관주로 한다면 뭐가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또 유사한 말씀, 인용된 말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관주가 있더랬어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다 그러면은 구약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 정도 이해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더 깊이 살피려면 구체적으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왜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하는 자세한 것들을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주 기본이죠.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단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은혜 받는 말씀들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간다. 그리고 그 새겨지는 말씀이 많을 때에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 수준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단계에서 뭐도 필요해요? 한자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는 무슨 뜻이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들이 관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 해석 전 단계입니다. 관찰이 잘 되어야지.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잘 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아래에 보면 그런 것이 있네요.
단어, 한자 단어에 대해서 몇 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해요. 11장 2절에 보시면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유전이란 단어가 있어요. 요즘 시대 유전은 석유 나는 그런 유전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 단어 새로운 요즘 현대적 번역을 보신다면 좀 아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전 그 밑에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teachings 가르침들 그렇게 나왔고 한글은 이제 제가 가진 성경의 밑에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유전 그 옆에 땡땡에서 가르침 그다음에 교훈 그것이 유전의 뜻이다. 이게 관찰이다 그 말이에요. 문맥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또한 말씀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성경 어디에는 뭐가 있고 최소한은 전반적으로 성경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제 비슷한 것이 서로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왜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 성경 어디에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제 극단지 예제로 하면 왼쪽에는 다른 쪽에는 왼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맞아요. 말씀을 읽어갈수록 말씀이 어떤 부분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고 어떤 것은 왜 다르지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걸 발견하셔야지 맞아요. 왜?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수준이 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충돌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이길래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충돌하고 다르지? 그 정도 돼야지 사실은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 기초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주제별로 읽기. 기도라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성구 사전을 이용하든지 인터넷상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든지 홀리 바이블이나 아니면 성경 앱이 있단 말이에요. 다 무료잖아요. 그런 앱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용서다. 그러면 용서를 검색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쫙 볼 수 있잖아요. 대신에 용서하고 또 비슷한 말로 용서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똑같은 한 단어로 검색해서 비슷한 같은 주제를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유사한 말, 비슷한 말을 찾아서 같은 주제를 더 깊이 더 많은 성경 구절들로 살펴볼 수가 있을 거다. 능동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참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이해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관찰과 해석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징검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관찰을 잘 하면서 이제 이해를 통하여 그 징검다리를 거쳐서 해석으로 간다. 그러하지 성경 본문에 있는 예제로 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유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영어로 teachings, 가르침, 그런 교훈 이런 단어. 근데 유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때도 석유 유전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맞지를 않겠죠. 주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지요. 너희의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유전이 뭔가? 이게 최소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서도 성경을 그냥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어, 몇 독을 해만 집중하고 쓱쓱 가버린다면, 그러면 수학 문제를 학생이 공부하는데 제대로 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런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거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적고 부족해요. 적고 부족해. 기본이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해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찰을 위해서 그래요. 관찰. 그 다음에 해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기초작업.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기초작업이.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 본문에는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조금 있다가 볼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은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했던 이 설교를 그 부분을 제가 틀어드릴게요.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2만 3천 명과 2만 4천 명의 차이에서 해석이 어려워지죠. 물론 뭐 어지간한 설교자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치고 성경을 뭐 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목회자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만 3천 명인데 가늠하다 죽은 사람이, 민수기는 2만 4천 명인데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쓱쓱 대충 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10장 8절을 가지고 관주를 가지고나 또 영어 성경 NIV 같은 데도 제가 본 NIV는 옆에가 관주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 25장의 구절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봐요. 찾아보면 이제 알죠. 숫자가 1000명 차이가 나는구나. 알죠. 대충 넘어가면 시간이 흘러가도 민수기도 읽었고 고린도전서도 읽었는데 2만 3천이 있었네, 2만 4천이 있었네, 전혀 무관심하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지는 않아요. 일단 오늘 주제는 난해 구절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난해 구절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최소한 이 옥하는 목사님 같은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은 이 난해 구절에 있어서 2만 3천과 2만 4천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의 방식을 선택하셨거든요. 물론 설교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되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가 쉽죠. 이것은 CBS에서 작년 6월에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회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보고 7장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민계를 썼어요.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끼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계에 쏘가 넘어간 이스라엘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성적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징계해가지고 2만 3천 명이 하루에 목숨을 빼앗기는 2만 3천 명. 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2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2만 3천 명이냐? 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읽고 기억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읽고 기억한 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억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1000명의 오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들어보면 그 당시는 책이 없었어요. 당시는 우리처럼 책이 없었고 이제 성경 두루마기니까 성구사전도 없어요. 성구사전도 기억을 없고 가지고 쓸 때는 그 사실을 다시
다시 참고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가지고 쓸 때는 그 사실을 다시 참고할 수가 없다. 이게 민수기 25장 사건을 기억을 가지고 쓰니까 참조할 수가 없다. 이건 성경 난해 구절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인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저자긴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저자가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 그냥 인간적인 편지나 인간적인 그냥 사람만 주체가 되는 그러한 신앙 서적을 작성한 게 아니다. 그 말. 이런 틀린 난해 구절을 발견할 때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이때도 설교하실 때가 60대입니다. 60대 한 중반, 이렇게 초중반 되는 연세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분. 사랑학교 개척하실 때가 나이가 당시 연도가 79년에 사랑학교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목회했을 때에 어쨌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고요. 이분은 그래도 매우 상당한 엘리트고 그 다음에 학식이 뛰어난 분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분이셨지요. 계속 읽어보면, 계속 들어보면 양피지 두루마리에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바울이 펼쳐가면서 어디에 23,000이 있는지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민수기를 양피지 두루마기에서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사도 바울은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왕들도 알 정도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저자가 안 된다 해도, 사도 바울만 기록한다 해도 23,000, 24,000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수기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찾는 게 뭐가 불가능해. 글자도 크고 그냥 쓱쓱 읽어. 대충 우리도 생각할 때 그 사건이, 우리는 민수기 25장 그러지만 그냥 민수기 가운데 상중하로 나누면 전반부에 있나, 중간에 있나, 후반에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태복음, 민수기 같은 데서 뭘 찾는다, 기억에 어떤 사건이 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 그러면 성경 쓱쓱 넘기면 되잖아요. 두루마기는 더 글자가 크니까 쓱쓱 굴리면 돼. 굴리면 돼. 그런데 이제 요 목사님은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시키려고 민수기 두루마기를 찾는데 분량이 많아서, 아니 똑같은 분량이에요. 분량이 많아서 찾는 게 불가능하다. 뭘 찾는 게 불가능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여 그럴싸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장절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데 적다가 보니까 약간 오차가 생겨요.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억나는 데 적다 보니까 성령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 구절을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그러면 인간 저자만 남고 그 다음에는 인간 저자만 남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합동교단이셨고 보수 중에 보수였고, 그런데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다른 부분은 어쩔지 몰라도, 물론 다른 부분에는 옥하는 목사님이 성경 무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성경관은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 성경 해석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천명의 오차가 생기고야 말았다 그러는 것이에요. 23,000명이든 24,000명이든 간에 숱한 사람이 하나님.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얽어버리는 것이 23,000명이든 24,000명이든 그렇게 이제 대충 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난해 구절이다 그러면은 주석들을 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당시에 설교했을 때 교인들이 한 기본 10,000명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이때 사랑교회 규모가 10,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원고를 정말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에서요, 원고 작성, 설교 원고 작성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낸 분 중에서 알려진 분이 옥하는 목사님. 이분이 보통 설교 원고 작성하는데 한 14시간 보낸다든가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뭐 5시간도 있고 4시간도 있고 8시간도 있고 옛날에 제가 90년도에 나온 자료는 평균 8시간이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위한 설교 작성에. 근데 옥하는 목사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 지구총교회의 원로 목사 대신은 이동원 그 목사님이 증언했던 바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석 중에서 칼빈 주석을 최고 좋아합니다. 칼빈 주석에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난해 구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의 잔머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펴봐야 돼.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존재하니까. 칼빈 주석으로 10장 8절에 이 관련된 부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 혹은 24,000명이 멸망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숫자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진술을 조성하기는 쉽다. 거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려고 개개인을 일일이 계산하려는 뜻이 없으면 그것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로마인들이 사실은 100에서 200을 100이라고 불렀다. 100에서 200, 200도 100이라고 부르고 100도 그래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도 뭐 1경, 2경, 3경 그럴 때 이제 그런 식으로는 그 3시간을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뭉쳐서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른 방식이 있었죠. 그러므로 24,000을 주님께서 패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23,000이 넘는 것으로 하셨고 모세는 상한선을 바울은 하한선을 각각 취하였으므로 참으로 아무런 잘못이 그들 모두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놨어요. 이 부분의 난제에 있어서 모세는 상한선을 바울은 하한선을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뭐 그냥 하나의 그냥 말씀 자체가 틀리지 않다는 전제에서 23,000도 옳고 24,000도 옳다는 전제에서 말씀의 무호성을 믿는 전제에서 그 전제에서 이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모세는 상한선을 그 사도 바울은 하한선을 취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가진 또 좋아하는 구약 주석 중에서는 좋아하는 주석이 칼 델리치 주석인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나온 면이 있어요. 칼 델리치 부분에서는 민수기 부분을 제가 구약 성경이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에 달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 진술과는 달리 그때 죽은 사람을 23,000명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서기관 학파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때 죽은 사람은 24,000명이 맞고 그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1,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은 사람 23,000이고 서기관 학파들의 해석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24,000명이 두 부로 나눠지는데 나무에 달려서 죽인 사람 나무에 달려 주령들은 나무에 달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인 사람이 1,000명 정도 되었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만 숫자를 적은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또 적을 때에 글을 읽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민수기를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왜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서 읽지 않아요? 최소한 해석은 어렵더라도 본문 정도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석학 중에 석학이 가말리엘의 문화였던 사람이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했던 사람이
천명의 차이를 틀려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온 25장에 나와 있는 24,000명은 나무에 달려서 죽인 사람들하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1,000명 플러스 23,000명에서 24,000 토탈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카일 델리츠는 주석을 써요.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처럼 난해한 부분, 모르는 부분들을 차라리 말씀이 옳고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억지로 풀고 어거지로 풀면 안 된다. 그 정도의 상식은 꼭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성경 읽다 보면 어렵고 난해한 부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한자어가 있으면 단어가 뭔지 확인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해들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방주다. 노아가 지은 방주다. 그러면 방주가 이제 길이가 몇 규빗이고 높이가 몇 규빗이고 폭이 광이 몇 규빗이다. 그러면 그 규빗을 요즘에 단위로 환산하면 약 45cm입니다. 예,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인체를 이용해서 재기 때문에 45cm인데, 그럼 45cm 해서 환산하면 그러면 방주의 길이가 얼마인가? 요즘 미터로 할 때에 135m구나. 높이가 얼마인가? 폭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냥 몇 규빗이구나 지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하기 복잡하시니까 뭐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 인해 성경이나 요즘에 그렇게 의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꿔놓은 성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서 환산한 단위들이 요즘에 번역 성경들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충분히 참조할 만은 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지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란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창세기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게 메소포타미아 또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 속에 하란에 머물렀구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구나. 그리고 거기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명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지요.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었구나 하는 걸 명확히 이야기해요.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이러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딱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다면 관련 지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창세기 11장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6절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 26절로 갑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은 70세에 낳았으니까 새 쌍둥이냐? 그게 아니에요. 70살부터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장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첫째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70세에 그리고 아브라함 먼저 나왔으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또 몇 년 뒤에 나홀을 낳고 몇 년 뒤에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오해와 곡해가 있다.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더 깊이 읽고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믿으면.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자, 그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한 이야기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죠. 또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해서 그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들이 많지요. 아합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 있지만 아합이하는 이야기가 진리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가 진리다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류가 얼마나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틀린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식도 없는 무식하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고 사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의 전제에서 증거해야 되겠지.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르게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전한다면 거기에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지나가야지 지혜롭겠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전할 때는 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명확하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전제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었다는 건 해결이 됩니다. 읽어가면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이제 사람 이름 하란하고 땅 하란이 있어요. 이렇게 이 데라의 아들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 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29절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도 가나안에 가고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데라도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데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성경이 명확히 나오죠.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을 나이가 몇 살이냐 나올 때에 75세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75세로. 그래서 이 데라가 죽은 나이가 32절에 보면 205세예요. 205세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빼고 나면 130세가 돼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구나. 그 앞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6절로 가면 70세에 낳았다 그 말이에요. 7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장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이삭의 쌍둥이 자식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 보시지요. 그래서 야곱을 앞세우시지요. 출생에서는 에서와 야곱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 장자가 야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썼다.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의 나이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구나. 그 다음에 하란에서 머물렀구나. 이러한 부분도 좀 들어가면 난해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의 부분의 주석은 칼빈 주석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가 하란에 머물렀는지는 확실치 않다.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추측할 뿐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부친의 쇠약이 몸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는 건강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란에서의 출발을 늦게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가능성의 부분도 설명을 좀 하는 것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23,000이냐 24,000이냐 부분도 카일 델리츠 부분 주석과 칼빈 주석이 좀 다르잖아요. 훨씬 더 좀 명확한 부분은 저는 카일 델리츠 주석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카일 델리츠 주석의 그 1,000명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그 다음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을 때에 그런 걸 이제 모른다고 치고 그러면 칼빈 주석에서 그래서 숫자상에서 그 부분이 오류가 아니라 세는 관점에 따라서 23,000도 되고 4,000도 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로마 병사를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명으로 치는 그런 방식의 계산법 그런 걸 예제로 삼은 거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해석이 맞다가 아니라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얼마 후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제 진리가 아니라 칼빈 목사님 자기의 생각은 내 생각으로는 정확히 이야기의 진리가 아니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노쇠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하란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훨씬 있음직한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 거기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장자로 봐버리면 그러면 아버지가 죽지 않아서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른 다음에 이제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금방 떠나야 되는 거죠. 또
이 창세기 부분의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이 부분을 제가 찾아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그의 형제들 가운데 맨 먼저 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모세는 바로 직후에 말하기를 하라는 자기 아버지가 갈대아를 떠나기, 여기는 이제, 하라는, 자기 아버지가 갈대아를 떠나기 전에 자기 지방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죽은 때는 그의 아버지가 하란으로 가기 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거하려고 길을 떠날 때는 75세였다. 그리고 75년이라는 숫자는 데라가 죽은 후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가 70세에 출생했다고 추측한다면 또한 그 동시에 데라의 나이에 60년을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60살이 사라지는 거예요. 60살 동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모세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그가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때가 그의 아버지의 나이는 205세가 되어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서 그의 아버지가 130세가 되어 그가 출생했다고 추론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 다음에 그것을 단지 성경만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를 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극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점점점 읽고 알다 보면 말씀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설명을 보충해주고 또 어떤 말씀들은 충돌을 일으켜야 돼요. 왜? 우리의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를 알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말씀에 대한 관찰이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구나. 그렇게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 제가 과거에서부터 자주 사용해왔던 예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뺨을 치거든 다른 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다음 누구든지가 이어서 계속 나와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에서 상당히 빼버리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39절에 가장 먼저 전제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신상을 세웠어요. 절하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적했어요? 왜 안 했어요? 대적 안 하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냥 풀무불도 아니고 괘씸하다 해서 괘씸죄가 추가되어 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어요. 대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이 떨어졌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왕은 원치 않았는데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에 대하여 사자굴에 안 들어간다고 다니엘 선지자가 싸웠습니까?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 전제 속에서의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 어떤 누구든지에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앞에 전제 말씀을 다 빼버린 다음에 누구든지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에 해석을 제대로 안 해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관찰 단계에서 무조건 적용으로 뜯어 붙이려는 거예요. 관찰 단계에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 관찰부터. 근데 그냥 이걸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소를 데려가서 그대로 산채로 잡아먹으라 하는 것과 뭐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관찰만 하고 아멘 해버리면 살아있는 소를 가져가서 어떻게 먹지? 요즘 시대는 이제 짐승을 잡는 이제 도사라는 것이 참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 과거의 조선 시대다 그러면은 특정이 있어가지고 잡았지요. 근데 지금에는 이제 짐승을 잡을 때는 마취를 합니다. 그 가스로 해가지고 잠을 재웁니다. 가스로에 잠을 재워가지고 잡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고통 안 당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데려와서 먹어라 그러면 뭐 소가 있으면 먹어라 그러면 소털은 어떻게 하고 소가 얼마나 눈이 커가지고 순하게 끔뻑끔뻑 하는데 그냥 그대로 먹으려 그래요. 소도 성질 나서 뿔로 들이받을 거예요. 아무리 소가 순해도 막 날뛸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를 갖다가 그냥 문다고 입으로 그냥 옆구리살을 막 갈비살을 막 물고 한다면 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그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런 박보영 목사님 이런 분은 옛날 제가 설교를 들어볼 때도요. 본인이 39살 때에 성경을 참 이렇게 산상수훈 같은 거 읽고 은혜 받은 거, 그게 평생 말씀 깨달은 거다. 그걸 그대로 전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설교, 시리즈 설교에서도요.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었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뭐 39살 때 신학교 갈 때에 주님 믿고 신학교 갈 때에 깨달은 게 다라면 지금이 이제 그 양반의 연세가 72이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하죠. 5살짜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하고 이 5살짜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40살이 됐을 때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참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살짜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까지만 옳은 것이 되겠어요? 5살한테까지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묻지 엄마 아빠한테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면은 뭐 20살이 아는 것처럼 알려줄 수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생물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5살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에서는요 성교육을 프로그램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쓰면 2살짜리한테 성관계 교육을 시켜요. 2살짜리한테 미쳐버린 거죠 나라가. 2살짜리한테 남자 여자 성관계하는 그러한 뭐 캐릭터의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살짜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점점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교육의 내용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져. 그렇지. 그냥 쓸데없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나이 때
뭘 가리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깨닫는 것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달라. 응? 점점 깊어지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전혀 다르게끔 알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전제는 앞에 악한 자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39절의 하반절만 본다고 합시다. 그냥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거 던져버리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을 치면 어떻게 아파요? 왼편을 치면은 오른쪽 뺨부터 치셔야지 제가 왼편을 돌려드려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알면 여보시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거기서는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 뺨이 어느 뺨이요? 이 뺨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뺨이 오른쪽을 가리켜서 왼쪽을 가리켰어.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실제로 하신 것을 보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요한복음 18장. 그렇게 이제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으로 돌려대거나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안 그러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물어요. 주님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대제사장은 지금 말해봐. 대제사장은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말해봐.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은밀히 가르친 게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대제사장은 네 직접 말해봐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가로되 손으로 주님을 친 거예요. 뺨을 친 거죠. 왜? 아니 권세자 하속이 되면 자기 주인님인 대제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싸가지고 또 어디서 이 건방지게 대답 그냥 물으면 물은 대로 예의로 대답을 해야지. 너가 감히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쳐가로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뭐 그것보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비교 가치가 떨어지지만 회장님이 사원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회장님이. 그러니까 사원이 회장 내 인사기록부에 가면 있어. 아니 인사부에 네가 전화 걸어서 알아봐 궁금하면. 그러면은 얼마나 그 회장이나 회장의 밑에 있는 막 비서나 비서실장이나 성질 나겠어요.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야지. 그거 이상이다 그 말. 그거 이상이에요. 왜? 이 유대라는 곳에서 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나 그런 사람 말고는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묻는데 들은 자들한테 들어. 얼마나 열받아요. 아마 대제사장도 머리에 김이 폭폭 날 거예요. 하속이 주님은 이제 뺨을 치는 걸 보고 속이 좀 시원해지겠지. 주님이 맞는 걸 보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나를 어찌하여 치느냐. 내가 잘못했냐?
왜 나를 쳐? 응? 그러니까 뺨을 돌려대라는 건 뺨은 그래도 대표성이죠. 이 본문에서야 쳤다 그럴 때 정확히 어느 부위인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까지 이 본문까지만 본다면 어쨌든 그러나 이제 뺨만을 이야기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때리면 전제가 되겠죠. 확대 해석한다면 왜 주님은 때리지 말라고 했는가? 때리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주님은 왜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했는데 안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에 충돌을 해야지 맞는다 그 말이. 그냥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은 그대로 읽고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6장 그대로 읽고 요한복음은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전혀 충돌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마태복음을 읽었어. 나는 누가복음을 반드시 나는 읽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읽었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읽었어. 근데 왜 주님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안 하시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의문점이 생각나지 않으면 잘못 읽은 거죠. 아니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제대로 다 안 읽었거나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관심 안 가질 정도 대충 훑어보기 했거나 아니면 뭐 한두 번 정도 가지고는 기억이 다 안 날 수 있겠죠. 서너 번까지는 모르겠고 뭐 그 정도겠다. 그래서 성경을 관찰을 하려면 해석하기 전 단계가 관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 중심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신비에 새겨져 가요. 신비에 새겨져 가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새겨져 가야 돼요? 이 머리에, 기억 속에. 그러나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되는 말씀들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화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도 양상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제 뺨이 아니라 입이죠. 입이나 뺨이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뭐 그런 말로 하면은 그냥 등짝을 때리면 등짝을 더 대든지 종아리를 때리면 또 손바닥도 대든지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 하니까 듣는데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저 인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고 미치는 소리를 한다. 가만두지 말고 때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 3절에 사도 바울이 가로되 해칠한 담이요. 누구한테요? 대제사장한테. 때려 그러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누가 핍박하고 때릴 때 그대로 맞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 여러 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피해자가 되고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했어요? 정말로요? 안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물론 이제 못 도망가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르죠. 때로는 뭐 엘리사 선지자에게 군사를 보내 잡아와라 그러고 엘리 야 선지자에게도 그러고 당해 줍니까? 안 당해줘. 안 당해줘.
그러나 어떨 때는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할 때 네로 황제에 의하여, 그럴 때는 뭐 대적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당하고 이제 부르신 사명을 마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전에 이제 청년 사울이죠, 죽이려 하니까 그 제자들이 탈출을 시키죠. 물론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했는데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요 사도행전에서도 23장에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지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에게 그들이 매복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런 암살을 당하지 않게 살려내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 야,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 해? 23장 12절에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사도 바울을 40명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해요. 맹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사도 바울이 그때 안 죽었는데, 안 잡혀 죽었는데, 그 다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버렸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 안 들어 안 먹고 안 마셨겠어요? 그 거짓말이지. 이 40명이 그렇게 했어요. 14절로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느니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는 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와 바울에게 고하니라.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고하니까 바울이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그 개교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교 조카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고 사도 바울은 백부장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보내서 이러한 것을 전달하게 하지요. 그렇지. 이 40명이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성경 말씀이 있으면 관찰도 제대로 안 해. 그 다음에 저 같은 설교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관찰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서 해석을 위한 준비들을 갖춰 나가야 돼요. 이해다 그러면은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최소한 우리가 쓰는 한글에 있어서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본다 그럴 때에 그런 이해도 기초가 되어지고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하여 무관심. 더군다나 설교자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관찰도 안 해, 해석도 안 해. 그러면서 인용만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버려요. 소머리가 있다.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머리를 털이 보슬보슬하고 그런 소머리를 그대로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어서는 제가 이 설교를 들은 견지에서는 박보영 목사라는 분은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걸 저는 사실상 듣고 보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것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보니까 야 아닌데 왜 아니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최소한 해석의 전 단계로서 그것들이 있는 걸 발견해야지 엉뚱한 대로 안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잘못된 해석을 할 때에 그에 반대하는 성경의 말씀들
떠올라야 된다. 그 말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전에 한참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나요. 또 상당한 선교사 분들이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잡힌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심지어 그럽니다. 유대인 한 명 전도하면 평생의 사명을 다했다든지, 유대인 전도는 너무 귀하다고. 유대인이든 아프리카의 꾼딴따 부족의 누군가든 한국 사람이든 그 영혼은 다 같은 거라. 그 생명의 무게는 다 같은 거라.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에 심취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아주 특별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님 믿은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기 유대인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아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부분은 에베소서에 얼마나 명확하게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본문도 잘 생각을 안 하고 무지하니까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말이. 에베소서에 주님의 피로 막힌 담이 헐어졌다 말씀하지요. 에베소 2장 15절부터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이 뭐예요? 위에 있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게 둘이에요. 11절로 올라가면 이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 너희 이방인 중심이다. 이방인들.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자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게 지금 너희들 이방인이었던 너희들과 이스라엘 이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맥이 관찰이죠. 그래서 관찰을 하면 15절 하반에 이는 이 둘이 뭐냐 관찰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맥적 관찰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고 현재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나라고 유태인이고 혈통적인 거다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가 있고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할 때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어떠한 이스라엘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태인하고 이방인이 우리 둘이 한 성령이 만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이란 말보다 이스라엘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유태인이든지 유태인이 아니든지. 자,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상식, 그런 말씀의 기본도 모르고,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잡혀가지고, 미국 사람보다 유태인이 더 중요해. 아니, 한국 사람보다 유태인이 중요해.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어느 사람보다 유태인이 더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우간다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우간다로 가시고, 마치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 나는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그랬던 것처럼, 물론 어느 때가 되면 그 경계선을 서로 넘나들긴 합니다만은 주된 사명으로 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간다로 부르심 받은 사람 우간다로 가고, 유대인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 유대인으로 가고, 러시아에 부르심 받은 사람 러시아로 가고,
남미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남미로 가고, 멕시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멕시코로 가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하여 또 사역하고. 그러지 어느 민족 어디가 어떤 영혼이 누구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로마서를 좀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인 뭐예요? 겉모양, 육신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겉으로 할례 받았지요. 남자라면 이제 할례는 성기에 받는 거지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받았는데 뱃속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할례가 아니다 그 말이.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은 표면적은 겉을 이야기하고요. 이면적은 뱃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 다른 말로는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육신과 영혼. 단지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냐, 이 몸만 유대인이냐,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이냐. 얼마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명확해요. 물론 여러분이 읽으면서 표면적, 이면적 잘 모르시면 다른 번역 성경 보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국어사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편하게 나을 수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신령, 의문 그런 것도 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셔도 되고, 현대 요즘에 번역들이 있지요. 의문은 제 밑에 있는 데는 법전, 규약, 규범 이렇게 뜻이 설명되어 있는 단어 몇 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뱃속을 보시고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혈통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서는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유태교에 들어가고 자신이 생각하는 구약의 해석에 근거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열망하고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요. 그렇게 이 성경의 본문들을 관찰하고 읽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한 주제다 그러면 주제,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려면 율법 그리고 검색할 때 어디를 먼저 보시면 좋아요? 율법 그 검색하면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나와요. 나오는 중에 이제 신약만 먼저 보는 거예요. 신약만.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지? 구절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성경 공부가 잘 되거나 다 잘 알거나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기초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하게. 그래서 율법에 대해 나와 있는 신약 성경들 두루두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깊이 가려면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겠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율법이다. 내 율법이 무엇인지 알련다. 그러는데 주제로 율법 주제로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 너무 어리석어지죠. 기억 속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기억 속에는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득문득 잠재의식이 떠오르는 거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컴퓨터로 한다면 그거예요. 메모리가 있고 하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하드에 있는 자료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불러와.
왜? 메모리 용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뭐 의식이 있다가 뭘 생각하면 불러오잖아요. 불러와.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또 메모리나 하드에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내가 7살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생각을 한참 해야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보통 때는 떠오르지 않아요. 말씀을 잘 이렇게 많이 읽고 하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면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성경 해석 전 단계인 관찰을 잘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부분도 이런 분도 좀 난해 구절이 있으면은 전제를 잘해야 돼. 전제를. 하나님 말씀이 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마찬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렇지. 단지 인간 저자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 느껴지면 그것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거고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틀린 거다. 그 말이.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살피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쉽게 큐티하는 것처럼 그냥 그 짧은 얼마 동안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렇게 갈 때에 참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관찰하고 해석까지는 좀 합니다만은 적용은 정말 조심합니다. 적용은 조심해요. 왜? 억지로 적용해서 아주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용이 참 정확성이 높으려면 해석이 깊으면 깊을수록 적용은 쉬워져요. 그러나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적용이라는 것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았어. 관찰이라고 합시다. 끝까지. 꼭지요 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적용 그러면 잡은 생닭을 먹어버리는 거죠. 해석은 뭐예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해요. 다양한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닭 요리가 많지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닭 요리는 치킨이잖아요. 닭튀김이죠. 후라이 반, 양념 반 이런 것들. 닭도리탕도 있고 이제 뭐 삼계탕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닭꼬치도 있고. 어쨌든 닭이 있으면 생닭을 사왔으면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먹어버린다 그러면 적용인 거예요. 해석하는데 먹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해석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아니 요리하는 게 오래 걸리느냐 먹는 게 오래 걸리느냐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요리가 좀 먹는 것보다 오래 걸릴 때도 많지 않아요? 삐까삐까 하든지 요리가 잘 될수록 요리를 닭을 요리했는데 제대로 안 익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 잘 먹어져요? 안 되죠. 더 무서운 것은 돼지를 사왔어. 삼겹살을 구웠는데 설익어 버렸어. 먹으면 달라지요. 돼지고기를 다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은 일만 못하게 되죠. 요리를 잘해야 돼. 그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해석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 말씀을 드려요. 해석의 중심과 기반을 좀 닦으시려면 그러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현재의 믿음의 수준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고 싶고 궁금한 말씀이 많아지고요. 수동적으로 뭐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안 봐요. 근데 설교 들으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리고 영어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합시다. 와닿는 것 얻는 게 많겠지요. 영어 하기 싫어. 무관심해. 근데 영어 강의를 좋은 강의를 한다 해도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말씀 우리가 먹어서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열매 맺는 여정의 관찰과 해석과 적용 가운데 다시금 관찰과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며 특별히 해석의 난해구절의 어려움이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겸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관찰하고 읽고 또 읽고 주제별로 살피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람, 또한 어느 때가 되어져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초와 그런 초석 위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나아가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해되고 깨닫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